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또 사형리 2강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사형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형리 책의 2쪽을 보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사형리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걸 듣고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대답할 겁니다. 누가 이게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누군지 알아야 뭐 그분께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리고 선물을 받아도 준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선물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은 사실 출애굽에서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일 겁니다. 사형리의 이 첫 번째 원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의 12개 주제 중에 신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생략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면 그 전도 대상자는 신이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사형리는 바로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 존재에 대한 믿음, 신은 있다라는 믿음을 전도 대상자가 갖고 있어야만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사형리의 제1원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을 겁니다.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외쳐도 그 사람들 듣질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말을 듣는 전도 대상자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 사형리를 그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아마 그 사람이 안 들을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데 또 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믿으라고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당사자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신에 대한 생각이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사형리 첫 번째 1원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3쪽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구절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통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은 생명인데 찾으셨는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란 단어를 성경 원문으로 보면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 영어도 동일한데 Eternal Life에서 단어가 두 개입니다. 이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치 한 단어처럼 영생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3장 16절과 10장 10절에 단어가 생명이란 단어가 두 개 같이 보여야 됨에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고 사형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인간에겐 생명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이죠. 바로 그 대답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이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 떠나게 된 원인은 죄입니다. 3쪽에서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2원리의 또 해설만 보면 그 글자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가둬놓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이 부분을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까지 얘기를 해주면 금상첨화겠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무서운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전도 대상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굴 죽인 적도 없고 그저 지금 여기 사형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내가 잠시 모르고 산 것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죄를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봅니다. 500만 원을 훔쳤으면 500만 원어치의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1000만 원을 훔쳤으면 1000만 원어치의 죄의 대가를 치르죠. 이렇게 죄가 작았을 때보다 클수록 그 벌도 큰 것,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인 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그런데 작든 크든 상관없이 있기만 하면 모두 다 벌을 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정해놓으신 그분의 법에 감히 피조물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제 그분의 법에 따라 우리 인류는,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모두 다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망에 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형리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사형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